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아빠 보 드리세요. 자, 네, 이 시간 우리 광고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회자 동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BIM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성경 말씀 연구하는 그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전에 있는 집내신학대학교로 2박 3일 동안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사모님이 많이 힘들 텐데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일 6월 26일에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 6월 26일에 그 울산의 높은대 교회에 찬양 집회가 있어요. 찬양 집회가 있는데 제가 전에 받았는데 누군지는 이제 성함이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잠시만요. 강한별 청년이라고 이게 버스킹 찬양하시는 그런 이제 찬양 사역자가 계시는데 간증 집회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를 초청을 하셔서 6월 26일에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울산으로 넘어가서 이게 집회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우리 교회와 또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물질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지는 손길 위에도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하사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고 우리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2주 전부터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2주 전에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렇게 가장 먼저 마태복음 순서대로 봤을 때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간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루라는 이 기간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내가 돌이키고 또 우리가 어떤 죄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은 그리고 저번 주에는 또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한번 건너뛰었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에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지킬 수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성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 전날에 마가다락방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강림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또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날마다 늘어나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성령 받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마태복음 순서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자, 세 번째는 누가 천국에 가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난한 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난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보니까 이 가난하다는 말이 저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을 봤을 때 마음이 부자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속에서 내가 물질적으로만 자꾸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베풀기를 원하면 마음이 넓고 마음이 부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좁아 보이죠? 자, 이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베풀기를 원하지 않고, 이 베푸는 것을 조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서 베푸는 것을 조금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마음이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써, 혹은 다른 사람을 보고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마음이 부자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은 가난과는, 마음이 가난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음이 가난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보면 이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자,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교회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고, 또 뭐가 있냐면 눈먼 것이 나오고 벌금 벗은 것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절을 보시면, 3장 18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래 하면, 너희가 봤을 때 네가 사실 네가 부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네가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또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벌거벗은 것이 뭐고, 또 이게 가난한 것이 뭐고, 또 헐벗은 것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너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 그럼 이 말씀이 뭔가 또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또 말하냐면 이 헐벗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라 말하고 있냐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사서 입으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눈먼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유하게 하고.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옷 입게 하고, 그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가난과 똑같은 말인데, 이 네가 겉으로는 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있지만 네 안에는 지금 가난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보았더니만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자,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하면, 자, 그렇다면 이게 눈으로 실제로 우리가 봉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맹인이란 것이 우리의 육신의 맹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맹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이 되게 하셨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맹인이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또 아니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많은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도 하면서 이런 이제 신앙 상담도 하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맹인이 되느냐, 그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맹인이 되는 이유. 왜 맹인이 되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자,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계명. 자, 하나님께서 이 맹인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멀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도 더하거나 하나도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게 되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더해서는 안 되고, 왜 하나도 빼서는 안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해야 되는데, 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물질적으로 누구가 딱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만 하고, 막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헌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이러니까, 자, 이 사람을 보면서 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회자,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너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침내는 네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도 이거를 못 지키는 거야.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 극히 소수인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는 이 말씀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것들이거든요. 예?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세요.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모든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으로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너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네가 지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시면서 이 마음의 법까지 다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주의 종의 역할이었어요. 주의 종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못 지키고 세상 사람들도 못 지키니까 여기서 무엇을 더하냐면 사람의 계명을 더해버렸어요. 사람의 계명이 뭐냐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과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무언가를 더했더니만 이것이 어떻게 되냐 보았더니만 이게 사람이 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악과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해버린 거예요. 뭐라 더했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물었을 때 하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딱 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내 길에 등불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밝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다가 생각을 딱 더해서 사람의 교훈이 딱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진 것 같지만 이게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죽을 수도 안 죽을 수도 있다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무언가를 딱 뺐더니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사람의 계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지켜라 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했기 때문에 내가 되고 안 되고는 뒤의 문제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지켜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는 비록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빼는 거예요. 네가 살인하면 네가 미워하면 네가 정령 죽는다 하더냐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랑 구약에 있어서는 살인하는 자들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봤더니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보니까 보세요. 자기도 그 미워하는 것이 지 안에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미워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서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가 더해버린 거예요. 더하는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는데 야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은혜를 딱 더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미워해도 괜찮아 라는 이 말씀을 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 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네가 정령 죽는다 하더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 했고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이 말씀을 딱 전해야 되는데 아니 심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뺐더니만 이것이 무엇이 됐냐? 이 사람의 계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오는 이유 왜 와요? 교회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아가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밝히 천국 가는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딱 가르치니까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서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이 사람의 계명으로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전하니까 자 전하는 사람도 맹인이란 거예요. 맹인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밝혀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 맹인을 인도하는 눈뜬 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이 주의 종도 이 맹인이고 그러면 그게 따라가는 사람도 이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오셔서 자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가 사람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인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너희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가지고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지만 더하고 뺀 것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사람의 계명이 더하고 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르치는 사람도 맹인이고 그럼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똑같이 맹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가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약이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의 지식 아니면 신학자들이나 누구의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눈은 밝아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은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싹
깨뜨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것.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좋은 말이네 해서 그 말씀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공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이 마귀의 권세에서 딱 끊어져서 새롭게 된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구원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이 마귀의 권세에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나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마침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게 되면 나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되고, 이 듣는 사람도 그때까지는 내가 어두워서 눈이 가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밝히 알게 되는데, 자, 주의 종이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님 1번만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네가 피로써 죄사함 받은 것은 네가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가르치니까 2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두고 각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맹인이란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럼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 다 시내에 있는데 한복판에 세워보세요. 집을 찾아가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 차가 빵 하고 지나가면 놀래가지고 으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리 되잖아요. 그럼 집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에게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맹인들의 이제 딱 오른손을 딱 어깨에 얹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집에 딱 가면 그 사람이 참 감사하게도 맹인이 아니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맹인을 이제 안내하는 그런 이제 봉사자처럼 잘 인도해서 눈을 뜨고 가면 괜찮은데, 자 내가 맹인이라서 손을 얹고 다 가고 있는데 이 앞 사람도 맹인이야. 그럼 우리 집으로 델타 줄 세웠는데 어디로 가요?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또 빵 으악 하고 놀래가 나자빠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내가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집이잖아요. 이 본향집에 가기 위해서. 그럼 내 집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앞에서 지금 내가 앞에 볼 수 있는 눈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딱 얹으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도 아시고 눈도 뜨고 계시고 길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딱 따라가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부분에서 자,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눈을 봉사라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다 걸어가는데 이 사람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 잘 가면 좋겠는데 가면서 힘드는 거예요.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다가 전봇대에 받기도 하고, 가다가 도로로 잘못 들어가면 차들이 팡 하고 지나가면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약이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이 길이니, 자 이것을 따라갑시다 하고 딱 갔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가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딱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천국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맹인이 된다고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때문에 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자 너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는 거예요. 자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맹인이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맹인에서 벗어나서 안약을 발라서 내가 눈이 보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눈에서 있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또 벗겨져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봐서 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맹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데, 이 안약이 뭐라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약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병원이나 약국 가가지고 눈 비타민C 그 뿌려봐야 네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마음 깊이 동의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뭐냐면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그럼 벌거벗은 게 뭐냐? 이건 겁니다. 벌거벗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수치스럽잖아요. 이게 만약에 옷을 우리가 다 벗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옷 벗고 다녀도 안 부끄러워요? 주 하나 하늘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이 있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거리 다니면서 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란 걸 알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옷 입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인 이 옷을 벗는 것이 아니고 벌거벗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인데 이 수치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보고 바로 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벌거벗은 상태가 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겠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보면, 자, 그러면 먼저 옷을 입는 게 뭐냐 이거부터 알아보면 되죠. 그래서 보면,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거예요.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옷이란 거예요.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으라 했을 때 이 흰 옷이 뭐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거예요. 그럼 옷을 벗은 것이 뭐예요? 성도들이 옳지 않은 행실을 했을 때는 이게 옷을 벗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약을 발라서 이게 눈에 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자, 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라. 이 말이 뭐냐 보았더니만 그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뭐냐 보았더니만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할 때 우리가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해야지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말입니다. 말. 자, 너희는 자,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냐 하면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했어요. 소금.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말과 관련된데 골로새서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이 소금이 뭐냐면 너희가 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너희 말을 짜게 해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짜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짠맛을 내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행실을 보여야 되냐면 말에 있어서는 자,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짭조름하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 우리가 소금같이 본이 되는 이 말을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살리는 말하고 잘했다 하고 이러잖아요. 야 예쁘다 하고 이러잖아요. 막 세워주는 말 하잖아요. 막 내가 이제 막 사람들이 시험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요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개판으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막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 님 그래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와 함께 계셔. 지금은 네가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너를 지금도 너를 지금 키우고 계셔. 너를 세우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신앙생활 너를 포기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고. 참. 오늘 아침에 화장했는데 여기 떡칠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돼요? 그래 화장 안 해도 너는 그냥 예뻐. 영혼으로서 그냥 예뻐. 이러면서 그냥 예쁘다 하고 넘어가고. 응? 어쨌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서비스 해주는 게 그거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 뭐예요? 첫 번째 네 못생겼다. 두 번째 너 예쁘다. 뭐예요? 하늘아 주아야 아빠가 너 해볼게. 너희 듣고 싶은 말이 뭐야? 하늘이 못한다. 하늘이 이놈 주아 이놈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이 말 듣고 싶어? 아니지. 자, 두 번째 아이고 하늘이 왜 이렇게 예쁘게 잘 예배를 잘 드릴까 앉아서 형아도 옆에서 이렇게 찡찡거리지도 않고 엄마한테 안 달라붙고 참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보니까 이야 진짜 우리 아들 최고 따봉. 어느 거 듣고 싶어? 두 번째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하기는 말았기나 그렇게 잘 드린다 하면 돼. 서비스로 하면 되잖아. 그게 말로 소금으로 그 소금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상태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아랑 하늘이 아빠 다시 볼까요? 아빠가 다시 칭찬해 줄까? 이야 우리 아들 진짜 예배 너무 잘 드리네. 저 아빠 봐봐. 자 아빠 보세요. 자 아빠 한번 보세요. 와 망토까지 둘러가지고 진짜 슈퍼맨처럼 예배 잘 드리네. 아빠 볼까? 엄마 한번 보자. 엄마 아빠 한번 보세요. 저 아빠 예배 지금 안 끝나고 있다. 네가 안 보면 안 끝난다. 한번 보세요. 이거 예배 시간에 엄청 잘 웃고 예배 태도가 너무 좋은데 엄마 옆에서 앉아볼까? 우와 말도 잘 듣고 주아 최고인데 따봉.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하늘이도 형아 옆에 앉아. 형아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같이 드려볼까? 자 우리 두 손 들고 하늘이도 두 손 들고 형아처럼 아멘. 빨리 아멘 해봐. 아멘. 그래. 이거 예배 태도가 너무 좋네 우리 아들들.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되면서 하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짜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너희 왜 이렇게 맨날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개판으로 드리고 이 아빠 예배를 방해하니 마귀 사탄 같은 자식들아 이러면 그게 뭐예요? 소금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 세우는 말. 그러니까 세우는 말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잘합시다. 저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나갑시다. 사모님도 아멘. 주아랑 하늘이도 아멘. 아멘. 그렇지. 예배 시간 너무 잘 드려.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던지어 밟힐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흰옷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자 말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밟힌 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밖에 버려져 밟힌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로써 자 말이나 행동으로서 자 하나님 앞에서 잘 옳은 행실을 잘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죠. 이 벌거벗었는데도 이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벌거벗었을 때 벌거벗을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이제 옷을 강도한테 뺏기거나 이럴 때 벌거벗을 수도 있잖아. 근데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모르면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정신병원가 봐야 돼. 내가 벌거벗을 때 아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 이래 다니면 괜찮은데 내가 옷을 홀딱 벗고 다니는데 야, 난 당당하게 이렇게 막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진짜 큰일인 거야. 정신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못했을 때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못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워야 돼. 이렇게 부끄럽고 어떻게든 다시 이 옷을 찾아서 껴입을 생각해야지. 내가 이게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이게 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개판으로 살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막 벗고 돌아다니는.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벌거벗었으면 알았으면 빨리 옷을 찾아 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말에 있어서 소금같이 짜게 믿음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라잖아요. 선물. 이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선물을 주라거든요. 그럼 선물 중에서 돈으로만 주는 게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이게 눈빛이나 한 번이나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이 선물로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빛이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어요. 빛이니. 빛이니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에 이제 따른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빛과 같이 해라는 거예요. 빛과 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은 뭐냐면 이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라는 것인데 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다 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다툼이 있고 막 자기 것만 알고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곳에 갔는데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속에 갔는데 내가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 빛,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은 어느 만큼 있어야 돼요?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 칠흑과 같은 어둠. 여기도 우리 교회도 밤에 가지고 불 다 꺼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한 치 앞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둠에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태양과 같은 빛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면 그 가로등과 같은 그런 빛이 있어야 이것을 다 밝힐 수 있어요? 촛불과 같은 그 빛이 있으면 밝혀질까요? 여러분들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이 어둠이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이 공간에서 진짜
진짜 티끌만한 빛만 있어도 이 빛을 통해서 온 사방이 다 이게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내 빛 있네 하면서 이 하나님과 같은 그 밝은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태양빛과 같이 눈부셔서 내가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런 밝은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 그 어둠 속에 갔었을 때에 그곳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로등과 같이 야 이것이 참 밝다 할 만큼 그런 밝은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이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그 어둠은 그것을 알아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알아채는데 뭐냐면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그 어둠은 그 빛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게 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어둠 가운데서는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빛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알게 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지도 모르고 야, 네가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예? 어둠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딱 해서 모든 세상이 다 어둠에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어둠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서 나를 알아채지를 못해요. 행동하는 것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응?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빛을 잃은 거예요. 빛을 잃은 거. 말이나 아니면 행동을 할 때도 보면 남에게 본을 보이는 행동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 사람이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신기해할 거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어둠이니까 다 또이또이해. 다 자기들끼리 막 다 똑같은 도찐 개찐인데 자, 이 빛이란 것이 다 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달라. 예? 이 사람이 뭔가 다르면 야, 제가 뭔가 다른 게 있네 하고 딱 보면 야, 제가 크리스천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야,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야,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게 뭐냐면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르다.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도 야,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회식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여도 안 했었잖아. 처음에 2번 참여했다가 2번 다 실패했거든. 응? 술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2번 가가지고 2번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술자리에 참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뭔가 다른가 보았더니만 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술을 안 마시는 거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회식 자리 왜 안 가냐? 왜 자기들은 그래서 막 돌아가서 막 나 없을 때 막 돌아오면 똑같거든. 교회 회사 가면 똑같아요. 회식 간 사람도 똑같고 안 간 사람도 똑같고 왜 안 왔냐 물어봐봤자 그 사람은 나 교회 간다고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다 똑같아. 갔다 오면 일하는 것은 똑같고 루틴은 다 똑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함으로 통해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저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회식 자리에 참석도 안 하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간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완전 개념 없는 사람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끼리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냐면 야, 쟤는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른 삶을 다르려고 노력을 하는구라는 걸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구할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수요일 금요일에는 내가 오후 늦게까지 일 못한다. 무조건 다시 땡 하면 내가 예배 준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 더 늦게까지 못 해주니까 그래도 쓸 것 같으면 쓰고 말 것 같으면 치아라. 내가 뭐 딴 데 뭐 일하러 간다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 그래. 네가 그렇게 수요일 날 내가 5시에 금요일 날 5시에 보내줄 테니까 일해라 해서
하는 거예요. 할 때는 열심히 해요.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꾸준하게 그냥 묵묵하게 일 그냥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5시 땡 하면 5시 이후에 오는 물건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어. 응? 왜요? 나는 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쟤는 뭔가 다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그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학교 간다 하더니만 뭐라냐면 신학교 갈라 그러냐. 맞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막 회식 자리 가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 교회 가기나 말았기나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일하면서 늦게 예배 참석도 못 하고 늦으면 또 눈치 보여가 늦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일 그만두고 학교 갈라 합니다. 뭐 사고 쳤나? 학교 간다고? 뭐 청송 뭐 땡땡소 이러면 학교 간다고? 이래 안 됐을까요? 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고 저는 이 구별된 삶을 살기 때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학교를 제가 가려고 한 다음에 하니까 그래 신학교 갈라 하나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될 줄 알았다. 이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세상에 비친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둠에 있는 그 세상에 있어서는 큰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이 온 세상을 다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근데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그 빛이 나를 그 어둠들이 나를 그것을 인지를 못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그러면 그 빛에 대해서 빛이 잃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빛이 그 빛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등불 밝힐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 그다음에 말에 있어서 구별되고 살리는 말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네? 살리는 말, 그다음에 세우는 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하면서 소망이 많은 게 속에서 할 때,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가 옷을 벗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옷을 벗고 다녀도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옷을 자기들이 다 홀딱 벗고 다니면서 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다 같이 벗어서 주토피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예전에 있던 그 뭐냐 동물들이 옛날에 야생성에 대해서 하면서 어디 갔더니만 코끼리가 이제 팬티를 안 입고 이렇게 지능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들어가지고 으악 하면서 눈을 딱 가리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나는데 나도 부끄러움 몰라 이렇게 하면 이 야만과 똑같죠. 야만인이잖아요. 딱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갔을 때 나는 부끄러우니까 빨리 옷을 챙겨 입어야지. 옷을 딱 챙겨 입고 다 챙겨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이거는 부끄러운 거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옷을 사서 입혀줘야지. 홀딱 벗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요즘 김해 시내 나가지고 외동 시장 있는데 갔는데 어떤 사람이 홀딱 벗고 있는 거야. 근데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옷을 입혀가지고 이 사람을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줘야 되는 것이 역할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벗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에 딱 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도 벗었으므로 다 같이 벗어서 가지고 나도 똑같이 안 부끄러워야지 뭐 그 마음을 내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정갈하게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내가 딱 입었을 때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뭐냐면 이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 가난한 자들은 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자, 우리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가 뭐냐? 그러면
자, 내가 마음이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에 내가 불쌍하고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 연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믿음의 시련은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무릇 징계받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 연단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가난한 것이 되냐면, 자,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무너져서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내 안에 부요한 것이 없는, 가난한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가난한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부요하게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난한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했을 때는 그 가난한 대로 머물라 이 뜻이 아니고 그 가난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을 그때에 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기대를 하면서 연단 받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가난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소망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징계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가 열매가 맺어? 의의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가난하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자, 이 모습 그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네가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 죄성들, 옛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는 부자인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심령이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연단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부자로서 계속 있잖아요. 내가 가난하진 않잖아요. 나의 것으로만 채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걸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연단받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는 것이구나 해서 딱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죠.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게 되잖아요.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보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채워주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채워주시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더럽고 악하고 내 안에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가련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버리게 되고 내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싹 채워주니까 자, 어떻게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딱 내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이제는 내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내 연단으로서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자,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단 받을 때에 마음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시험이 오고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런데 내가 이거 연단받지 않았을 때는 내가 여전히 내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연단이란 과정을 통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야.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요새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4-5 사람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계속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버텨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내 안에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입에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하늘에 나는 새라 할지라도 비둘기라 할지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텨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알고 물어보는 목사님마다 다 똑같이 해요.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려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는 아직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버리고 있었던 내가 이 사람은 벗어 버리고 그 말이 내 안에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얻어 버티고 그러면 그거를 내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진짜 이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내 것을 다 버리고 내 안에 마음에 심령이 아직까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부자잖아요. 완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것으로 육신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부자인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것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딱 버리고 나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죠. 연단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인내의 시련을 통해서 너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복이 있다. 우리가 아무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있을 때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면 그건 괜찮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연담도 없고 그렇게 막 살아가면 그것은 사생아라 그랬어요. 죽은 자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자녀로서 삼아 주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로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 온전히 기뻐야 돼요. 연단 받아서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교회 일도 좀 바빠 죽겠는데 이 자식 놈들은 말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지쳐가지고 체력적으로 완전 넉다운이야. 너가 아웃이야. 예? 너가 아웃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연단을 덜 받아서 그래. 이거에 대해서 연단의 과정이 딱 끝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뭘 하기는 말았기나. 응? 힘들기는 뭐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연단의 과정이 딱 끝나고 난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안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사람 보고 세상 보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환경을 보게 되면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더 힘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버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연단의 과정을 딱 끝날 때 딱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겨내길 축복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시험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어요. 각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데 그 근심 뭐예요?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지금 근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왜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시험이 올 때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싹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사람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럼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천국이란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시험 왔을 때 내게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운 것.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갖고 있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천국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채워주신다 하셨으니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나의 영혼이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갈급하면서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스케이비르와 카이니와 스케이비르와 스켄디아 스케이비르와 스케 레스케이비르와 카이니와 스케이비르와 스케이비르와 스케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케이비르와 카이니와 스케이비르와 카이니와 스케 하나님 스케이비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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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켄디아 스켄디아 스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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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비르와 스케이비르와 스켄디아 스켄디아 예수님의 스켄디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마침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